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의 얼굴을 배웠고 세상을 대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고 믿음이 가일층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복됨과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탈 많고 문제 많고 말도 많은 교회.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그 문제 풀이 방식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 살펴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8가지 이상의 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수이긴 해도 당파와 분열 문제가 있었고 근친 상간 내지는 성매매 이런 부도덕 문제가 있었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6째는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이 그 질서 가운데 행동하지 못한 그 무질서의 문제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영적 은사에 대해서 남용하는 문제, 질서 있게 덕 있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소수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사람의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망할 법도 하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법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무엇 중심으로 풀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풀어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탈 많고 말 많고 문제가 많고 실망스럽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줬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개척하고 세우고 그 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그때 그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은의 전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도 정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교훈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가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죠.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거짓 순회 전도자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넘어져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긴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죠. 이게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탈도 많고 문제 많고 상처를 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모습이 초반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은 자신의 슬픈 감정, 불편한 감정, 정말 복음을 떠난 이분들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부에는 결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나를 향해 실망시키고 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친척들이, 친구들이, 성도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또 심지어 나를 대적합니다. 배척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런 태도로 일관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 인간 거듭난 거 맞아? 저 사람 내 친구 맞아? 저게 무슨 신자야? 구원 못 받은, 틀림없이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사단의 종이다 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쉽게 결론 내리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함으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졌던 기대와 관심은 뭐냐?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폈듯이 탈 많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였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 아직 거룩을 향해 완성을 향해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있다.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약해요. 부족해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실망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도 바울처럼 보지 못하면 책망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불신하고 멀리하고 떠나고 선을 딱 그어요, 마음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모습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감사의 영성이죠. 감정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보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백.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 끼치고요. 심지어는 실망도 주고요. 또 신뢰를 못 줘서 거짓되어서 불신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개는 지금 공사 중이다. 상대방만 그럴까요? 상대방만.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죠? 상처받은 그 기억이 또렷하시죠? 그리고 그 상처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남들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신가요?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이 다 손을 들었대요. 그러나 상처 준 사람들, 자기에게 기억이 있는 사람들, 뚜렷이 남겨지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손을 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주관적입니다. 왜 상처를 안 줬겠습니까? 상처를 줬죠. 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 그리고 속썩이는 상처를 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기준에 볼 때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볼 때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기준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편한 것을 참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정확한 기준과 판단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을 어떻게 낮췄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 자신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참 유치하고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주님 손 안에서 연단받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연단 후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손 안에서 연단받고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섣부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절대 못 고칠 거예요. 아니요. 은혜 받고 연단 받으면 변화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사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그 기준을 철저히 깨트리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겸손함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의 은혜의 눈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더 깊게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판하기 판단하기 좋아하고 말 잘하고 막 나는 옳아요 이런 분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참는 게 어려워요. 기다려주는 게 어렵고 고단수에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 모르면서 말 못한 게 아니고 모르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적당하게 혼내고 적당하게 그들을 세워나가죠. 사랑 안에서. 마치 하나님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다시 믿고 회개하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금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형제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면 바울처럼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불편을 참고 다름을 참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참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불편을 참아야 될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내다보며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공사 중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불편을 참아주고 믿음으로 인내해주고 섣부른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거나 사람을 폄하시키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